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리고 조금씩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한 주 한 주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살피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옆에 계신 이분들이 갑자기 안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일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은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옆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시다. 꼭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온 몸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영광을 받으면요, 몸 전체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활동을 제대로 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나누기도 제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한번 켜져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활동하는 것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자주 만나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눠 먹고 우리가 함께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사탄은요, 이런 사랑의 모임을요 가장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교제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 여행을 온 여행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추천서를 다들 한 장씩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여행자들은 머무는 곳이 유대인 가정에 주로 머물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먹는 것 자체도 구별되어졌고 그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잠을 잔다, 또 그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유대인이나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 놀러 왔다고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흔쾌히 여러분의 집을 열어서 하룻밤 재워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던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추천장입니다. 추천장.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행을 다닐 때 유대 공동체가 써준 추천장,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도 이런 사람이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려하고 멋진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 전해줬냐고, 바울이라는 분이 복음 전해줬다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추천서 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한 번도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추천서가 없으면 아마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혹시 할례 받았냐고, 안 받았다고.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선생님 혹시 추천서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 팔레스틴에서 내려온 유대인 여행자들이죠.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에서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니까 가기 전에는 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보여줘야 되고, 이 고린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고린도가 영향을 미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고린도 교회가 써준 추천서를 또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으며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여주거나 또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추천서, 우리의 추천서는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도 한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추천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추천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추천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편지라는 말씀은요, 요약이에요, 요약. 앞에 추천서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추천하는 편지,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편지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추천하는 편지, 이렇게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추천서는 함께 서서 보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혼자 보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보고 함께 판단하다. 이게 원래 단어의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혼자만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서서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신임장이고 위임장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내가 신뢰한다, 신임장인 동시에 내가 혼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증명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위임해주는 위임장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추천서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추천서가 있으면 좋겠죠. 또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곳에서 한 사람 내지 몇 사람을 뽑아야 할 때 선별하고 구별할 때 이런 추천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천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종이에 쓰여진 추천장을 들고 와서 바울을
흔들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종이에 쓴 추천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쓰여진 추천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추천서 없이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직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방의 사도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 다메섹에 곧은 길이라는 거리를 갈 때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이 다메섹 지역에 제자를 보내어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송의 근거에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여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서에게 쓰는 편지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사도가 막 되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이방의 전도자로, 사도로. 그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추천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우리를 파송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나의 사역의 증명서, 추천서는 너희들이다. 너희의 삶을 봐라. 너희가 내게 받은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너희의 삶을 봐라. 너희의 그 삶이 나의 추천서다 라고 바울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어딜 가도 세계 여러 곳을 가도 그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그 교회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1년 있는 동안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어디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물으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자신들이 그렇게 이름 있는 교회를 다녔으면 어디 이름 있는 교회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은요, 어느 동네 작은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졌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금방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잘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참 그 교회 건강한 교회구나. 아마 그 교회는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추천서가 되어지고 추천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안 갈래. 분명히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달라져도 하나라도 달라진 사람, 말하는 거라도 행동하는 거라도 뭔가 풍겨지는 그 사람의 이미지라도 달라진 것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저렇게 달라졌네. 저 사람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가장 좋은 추천서, 보배 교회를 다녀도 좋겠다는 추천서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추천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또 내가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보배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런 추천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추천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추천서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보고 알 수 있는 추천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종이에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종이에 쓴 추천서를 내어 보여주지 않으면 어때요? 몰라요.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추천서는 무엇이 우리의 추천서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굳이 가리지 않아도, 가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여줘요. 그냥 드러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의 추천서는요, 감추어진 추천서가 아니라 드러나는 추천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추천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메모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들고 간 이 추천서를 볼 때, 아, 이 사람 믿을 만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저의 추천을 받습니까? 저의 평소의 삶을 보고 저와 평소에 맺은 그 관계를 보면서 그 추천서를 받아요, 여러분. 종이에 아무리 좋은 추천서를 써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이 삶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그 추천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웠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학자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추천서는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쓴 추천서라 그랬어요. 마음에 쓴 추천서. 다른 추천서와 달리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마음을 통과해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라고 그래요. 무엇이 변한다고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급했던 마음이 어때요? 좀 넉넉해지고요. 예전에는 어떤 것들을 봐도 내가 조금 껄끄럽고 또 너무나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비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듬어 주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변화라고요. 우리의 딱딱하게 있는 굳어 있는 마음을요, 우리가 스스로 바꾸려고 해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의 굳은 살들을요, 깎아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발이나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어때요? 가만두면 계속해서 거기에 또 굳은 살이 덧붙여지고 덧붙여지죠. 그래서 굳은 살은요, 적절하게 잘 깎아주면 또 새 살처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깎아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깎아주는 사건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지를 알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추천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선한 것을 품으면 반드시 말씀이 나올 것이고 선한 언어와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추천서는 손으로 쓰거나 종이에 쓰거나 어떤 돌판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쓴 추천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여줘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거의 괴물처럼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행동하고 그것을 자신의 거처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했던 것은 저 예수님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39절 보면 그렇게 함께 있고자 그에게요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대신 이에게 할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너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접근도 못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옷도 제대로 입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복음의 추천서, 복음 전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의 삶으로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다툼이 있고 분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앞으로 줄 세워서 내가 진짜야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든 베드로든 게바든 어느 파든 상관없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준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심고 물 준다고 해서 다 싹이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진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우리가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쳤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바울의 삶과 바울의 언어 속에서 진하게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바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추천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각자의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추천장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추천서는요,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 아닌 척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감춰지겠습니까?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라면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드러내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고 또 우리가 작정한 이런 택신자들을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추천서는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추천서예요. 하나님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다. 이는 그런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바울은요, 세 번째, 우리의 추천장은 내가 쓰거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구가 쓴 추천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추천장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장인데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추천장은 내가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새겨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빼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여기 왔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뭔가 괜찮은 삶이니까 괜찮겠다. 이 양 믿는다면 이 사람 보고 한번 가볼래.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쓴 추천서인데 누가 써줬다고요?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쓰고 내가 만약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라니까요.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신분 고하 그리고 남녀노소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시간 나면 10월 23일 우리 새생명 축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이냐? 확실한 이런 확신이 하나 있는데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내가 기록하고 내가 써내고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만족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라.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 추천서의 확실한 능력, 이게 우리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 썼는데 이 추천서가 신뢰할 만하고 누구나 받을 만한 그런 만족을 주는 것,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족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바울의 사도직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도직의 자격과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곰곰이 몇 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줘서 이렇게 가능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좋은 추천서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추천서입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추천서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드러내신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추천, 이런 하나님의 추천장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 특별히 태신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